하나님은 단순하고도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떠한 사람을 원할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단순 명료하고도 수용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나 이러한 모든 자들을 좋아하고 원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단어를 이용하다, 사용하다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상대를 쓰는 것입니다. 사용은 목적에 따라 기능에 맞게 쓰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른다는 것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다. 그것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때에 따라 우리의 기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찾은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4321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인데, 오늘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목적에 맞게 빚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어떠한 목적에 의미를 두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찬송은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힐랄, 할랄 이렇게 쓰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명백해진다, 빛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주님이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까지도 분명해진다,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노래 가운데 노래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려 그녀 하나 때문에, 그 남자 한 명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려오고 죽고 싶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빛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찾고 살다 보면 그것이 썩어진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썩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죽지 않는데 살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샘솟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을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인공도 아닌 것이죠. 영원한 것을 찬송하다 보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빛나지고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셨을 것이고 또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완전해진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인데, 오늘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쓴 성경입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짐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원해서 지는 짐들도 있고 원치 않아서도 지는 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보이는 짐을 먼저 말해보자면 어떠한 짐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사할 때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이사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왜 이것을 버리지 않아? 부부간에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의미 있는 거야, 못 버리겠어. 야, 그냥 버려, 못 버리겠어. 이런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또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버려? 쓸데없는 거야. 아니야. 서로 버리고 안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아웅다웅할 수 있는 모습들도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사를 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이전에는 트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부르고 힘 좋은 친구들도 부르고 사람을 사서도 부르고 점점 세상은 발전하여 이제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삿짐 센터가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모양의 짐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책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물건과 무게와 모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측정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해 봤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발음도 잘 안 돼요. 손 없는 날 이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이삿짐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해요. 그날 이사하면 더 잘 살게 된다 해요. 그러한 미신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손 있는 날에 이사해도 여러분들 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삿짐 센터가 이사하기 전에 우리의 짐에 따라 값을 우리가 그들에게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는 짐의 무게이며 세상은 우리의 보이는 짐을 값을 측정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따지면서 깨끗하게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모님을 사면은 더 비싸요. 근데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거나 또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또 완료해 놓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짐을 이야기하였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짐에는 공통된 것이 있고요. 공통되지 않는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다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내 가족이 아플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도다 라고 한다는 슬픔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짐들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느냐? 나의 십자가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분명히 죄값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신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와 이러한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초청에 응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토속 민족의 하늘님이 계시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믿는 신이 있었다면 그 신과 나 예수가 이러한 관련이 있어라고 말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우상, 우리가 믿는 어떠한 세상의 것들 이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 나와 동일하든지 내 밑에 있든지
내가 통치하는 자인지 나의 노예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 후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로 있느냐 설명했다. 우리 생각했나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러한 예수야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TV 프로그램 중에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늙었습니까? 아시죠? 거기에서 설중매 편인가요? 연산군을 부추겨서 음모를 꾸미는 유자광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탤런트 변희봉이라고 하는 변희봉 씨라고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변희봉이라는 탤런트가 그 유자광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음모를 꾸미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사를 쳤어요.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유행어가 되고 감기 걸린 사람들 뭐뭐 당에서 나온 그 감기약 CF까지 찍게 된 겁니다. 감기 몸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면서 광고까지 변희봉 씨가 찍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감기가 그 감기약에 있을까요? 그 손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거 먹어봤는데 효과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유행어는 유행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에 오늘 예수님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문제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29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온유는 착한 마음이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유는 유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마음과 상한 너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연하게 맞춰줄게, 내가 나아갈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다가오게 하고 다가와서 위로를 하거나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연하게 모든 상황과 염려 속에서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온유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가장 천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주신 것이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몹쓸 것이야, 나는 천할 것이야, 그 모든 신문을 막론하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학교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학교에 많이 오셨을까요? 일부 때는 그냥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얘기를 하려 하는 것인데 제 이미지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오라 그래. 그러면 어머니는 그 상대방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선생님이나 그 모든 교무실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만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때문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이죠. 내 탓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인간으로 육신하시고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복음의 행동을 하시며 우리만큼 낮아지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리고자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 복음의 행동을 잘 나타낸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요, 세상에게 말하고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자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림을 띄워주시면 멍에는 주인이 숫소 2마리를 같이 연결하여서 자신의 성과와 일을 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한 쌍으로 연결하여서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훗날 이 멍에는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확장되어 포로나 노예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노를 저을 때도 그 멍에를 매게 하여 노를 젓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찢어지지 않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여 주인은 노예를 통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가볍다, 편하다라고 하는 자리로 부른 그곳은 어떠한 멍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아갔더니, 그 초대장에 응하여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쉽게 풀려질 수 없는 멍에 속에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불러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그것이 좀 편하다고 화려하다고 세상의 멍에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주겠니?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국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낮고 천하고 더럽혀지고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내가 유연하게 너희에게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높여줄게 라고 그 멍에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온유입니까? 겸손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은 어리석고도 바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건강검진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제 기질과 성격은 어떤 보험을 들거나 뭐 때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우리 가족들 고생할까봐 제가 그렇게 또 보험 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게 되고, 이렇게 너무 솔직해도 안 되는데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뭐 건강검진도 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들 때문에 더 이렇게 하려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노력하고 병원에 부르심에 응했는데요. 내 몸을 잘 검사해 달라고 검사하는 동안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과 기계에 내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해보셨겠지만 내시경 보통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수면 내시경 안 하고 이렇게 맨정신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밀어 넣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미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짐승을 소나 돼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족한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내 몸을 함부로 하고 내 몸을 측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검사하는 과정이 즐거웠을까요?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기계에다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 평안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 예수 안에 있소이다. 주님, 그 검사하는 자들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계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셔서 내가 안전하고도 그리고 참된 평안으로 이 모든 과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 그분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멍에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와 방법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찌 보면 그것은 가장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사단은 어찌 그리 우리를 잘 아는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으로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중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 세상의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이, 오늘의 이 마음이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맞다라고 조금이라도 여기신다면 이제 나의 짐을 이렇게 먼저 해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할 일을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결국 예수님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성육신 하려면은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거든요. 화가 날 때 화를 확 내버릴 수도 있지만
참으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자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무게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었을 때 그 몸이 성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을 보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바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은 결국 후회와 낙심과 그리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해결하고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부터 하고 화려한 것부터 하고 굉장한 것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울리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요, 복음이 곧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나 하찮아서 그렇습니다. 꼬마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이들이 어찌 보면 더 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주셨다. 낮아지셨다. 눈높이를 맞추셨다. 그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 당시에 가장 율법으로서의 큰 죄들, 그들만이 짊어진다는 나무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짊어지시고, 사랑이 뭐예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왜 죽을 만큼 사랑한다 합니까? 죽음보다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만큼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육신을 하셔서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신 행동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쉬운데 그딴 거 왜 배워? 근데 여러분,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 내가 뭐 1, 2, 3, 4를 배워? 우리 애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아니요. 우리가 애들을 시키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순종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찾아서 하다 보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 또한 쉽습니까?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특권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요.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지만 기도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비워야만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작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뭐 어떤 술과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과 뭐 담배와 뭐 여러 가지의 뭐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인데 그것이 사실 직접적인 구원과는 연관이 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평안을 얻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절제하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요, 저 또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끊어버린 자리에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를 실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더한 것으로 축복을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들과 일들을 만들지 않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서 해보자는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깊이가 없고 다 얕은 사람입니다. 그 복잡한 사람이 단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보가 돼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하는 그 모습도 어떻습니까? 잘 불러요?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는 화려하게 부를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와 찬송의 깊은 뜻을 아는 순간 가장 어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쌩쌩쌩쌩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레이션 하면 그렇게 목에 이런 지지직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은 것들을 사실 감출 수도 있어요. 감정에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감정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기 위해선 때로는 율법적으로 그냥 동요처럼 부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모니로 만들어 가시고요. 내가 분명하고 순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아름다움도 화려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성품 닮아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목소리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좀 내세울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모습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쌓아가자는 것인데, 때로는 느리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빠른 성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특권이고 호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락된 특권, 그거 묵히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전화기 들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게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지시하시고 분명한 기쁨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여러 신호로 여러분들을 지시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미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겠노라고 담대하게 믿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무릇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